여러분 지난 수업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을 조율하는 기도.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기도를 좀 배웠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세례라는 게 우리 옛 자아를 버린다. 그 자아를 버린다는 게 욕망을 버리는 거.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자유, 참 기쁨, 그거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점점 더 증가하게 되죠. 네, 맞아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3장. 넘어가는데 3장.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또 기대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가 굉장히 행복한 마무리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평화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죠. 평자는 고를 평자이고 화는 조화로울 화자 쓰잖아요. 네. 조화로울 화자. 그러니까 평화란 조화를 이룬 상태,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화로울 화자를 보면 이 처음부터 이렇게 네. 쓰잖아요. 벼 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네. 밥을 골고루 먹는 게 조화로움입니다. 고를 평자라고 하는 게 네. 밥을 독점하지 않고 함께 나눠 먹는 거. 남의 배고픈 사정 헤아릴 줄 아는 거. 네. 그때 이제 평화가 오는 거죠.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죠. 동막골. 거기에서 촌장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마을이 행복하냐. 그냥 먹이는 거지 뭐. 잘 나눠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는 참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고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고 그 까닭은 뭐죠? 불안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지켜요. 나를 미래를 위해서 많은 걸 쌓아둬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쁨이. 그러니까 지갑은 얇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거꾸로 지갑이 얇아진 만큼 내 속에 기쁨과 보람과 행복감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 절로 찬양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다 보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매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그게 주께로 오고 이게 이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8강 아름다운 문 앞에서 생긴 일. 오늘 이제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사도행전 3장 공부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3장 1절과 2절을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씩 기도를 이제 늘 했습니다. 네.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아주 그 가슴 뜨겁게 기억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인데요. 그렇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다니엘이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슬림들, 이슬람 신자들을 보면 우리들이 정말 그분들은 딱 시간 정해놓으면 하잖아요. 맞아요. 철저한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어느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참 좋은 게 그 시간을 일정한 기도 시간, 새벽, 낮, 저녁, 밤, 이 기도 시간 딱 지켜서 길지 않지만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죠. 네. 어떤 분이 이제 인간의
현대인들의 시간 경험을 상인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수도원적 시간과 상인의 시간을 구별을 합니다. 상인은 늦게라도 불을 밝혀놓고 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이익에 온통 마음을 쓰죠. 근데 수도원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기도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 학습하는 시간 정해놓고 가잖아요. 네. 질서가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질서가 생겨요. 그런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 됐든 낮 시간이 됐든 길지 않더라도 이 시간은 세상 없어도 내가 기도한다. 과거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가면은 많은 프로그램 안 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쉬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데 교인들이 어디에서 쉬고 있든지 간에 본부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징을 울려요. 하고 울리면 족구를 하고 있든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든지 뭘 하고 있었든지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 훈련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훈련을 했던 까닭이 뭐냐면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파워풀한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멜레 그림 만종이란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부부가 들판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경건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어찌 됐든지 그 광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사실은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불순분자 취급을 받고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과 만납니다. 네.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판단해 볼 땐 참 불행한 존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왜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는지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문에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누군가가 그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올 수 없는 존재가 거기에 딱 있습니다. 네. 자, 메고 오다. 성전 문에 두다. 라는 이 표현이 나타내는 건 뭡니까? 아주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동정의 의지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이런 처지의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도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중도의 장애를 입게 된 분들도 있고 가난에 내몰리는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왜 내게 이런 악조건이 찾아왔는가 아무리 물어봐도 답은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개 원망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낳아주셨어? 나를 왜 이렇게 병약하게 낳아주신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병약하고 악조건 속에 태어난 까닭은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한다면 한껏 살아야겠다 한 그 마음을 품는 게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사람들의 동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냥 민문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뭔가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늘 떠올리는 게 나무가 떠올라요. 나무는 이제 씨앗이 이렇게 이제 뭐 바람에 날리든 어디든 날아가서 떨어지잖아요. 네. 네. 이제 민들레 씨앗도 그렇고 내가 가고 나 여기로 데려다 줘가 안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다가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생장의 조건이 좋지 않으면 아이 난 발아하지 않을 거야 안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도 어쨌든 싹을 틔우고 그리고 큰 나무들에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든지 빛을 받아보기 위해서 잎을 뻗고 옆으로 이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본성을 말없이 살아내잖아요. 네. 그 내가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무를 보고 애썼다. 장하다. 고맙다. 대견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숭고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들도 그럽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조건이 굉장히 호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원망함으로 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한껏 자기를 꽃 피워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정말 숭엄한 느낌, 거룩하다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문제는 이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거기에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신학은 뭐예요? 이 사람의 불행해진 까닭을 해석하는 거죠. 네, 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혹은 조상들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해석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불운을 만날 때 사람들은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의 인격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고 풍경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타자,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타자가 아니라 풍경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금의 적선을 하고 나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제법 좋은 일을 했지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제하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처지에까지 마음을 쓰는 일이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내가 주는 행위 그 자체를 기꺼워하지 말고 받는 분의 마음속에 조금의 굴욕감도 느껴지지 않도록 줄 수 있는 연구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네.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사는 분들에게 많이 다가가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어려운 곳에 있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작은 교회들도 애를 쓰고
고맙죠. 네.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 써야 하는 것은 뭐냐면 도움을 받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따뜻함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누군가의 신학적 해석이 된 사람들, 누군가의 자기 만족을 위해 언제나 동정을 사야 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를 풍경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타자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주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네,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 적선합시오 그랬는지. 적선이 뭔지 알죠? 도와주세요. 네.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적은 쌓을 적자, 선은 착할 선자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쌓아두는 거예요. 적선합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어떤 풍경과도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네. 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네. 타자입니다. 이때 타자는 타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응답함으로 나는 인간이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응답하지 않을 때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는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타자가 뭔가를 요구합니다. 적선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네.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그를 풍경 취급하지 않고 그 앞에 멈춰 선 거예요. 응답하기 위해서. 네. 그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멈춰 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풍경이 아니라 마주 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다. 라고 얘기합니다.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봤어요. 주목을. 주목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애들 와글와글 하면 주목, 주목. 네. 그래도 안 되면 뭐 하죠? 합주기가 됩시다. 합. 네, 그랬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네. 근데 이 주목이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 바로 하고 있는 주목이란 말은 명령이죠, 일종의. 네. 네. 강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주목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긴 강제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자, 네. 멈춰섬, 멈춤, 그 다음에 주목. 주목이란 말 말고 그냥 바라봄이라고 할까요? 네. 바라봄. 이렇게 이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보고 적선합시오 하고 얘기했지만 보았으나 본 것은 아닙니다. 왜? 인격적 교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풍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격적 교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보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앞서도 얘기한 대로 마주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멈춰 섰다, 주목하였다, 말을 건넸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바라보고 돈 한 푼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지고 내가 그의 눈높이로 내 자세를 낮추고 그에게 얼마나 추우세요? 이렇게 말을 건네는 순간 그와 나 사이에는
적선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네. 근데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던 사람이 그 따뜻한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져.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걸 보고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묻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익명적 풍경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제 어떤 책, 어디에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서영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도 이제 일하고 계시니까 인천에서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것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제가 감명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노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물었다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해 뒀다가 그 다음에 그가 오면 아무개 씨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속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아는 순간 그와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그의 사정을 내가 귀 기울여 듣는 순간 나는 이전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응답이고 이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구받음에 응답함으로써 인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human being, 인간을 나타낼 때 human be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죠. 네. Human being is being human.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 되는 것이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인 게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함으로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이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3장 6절부터 8절까지 정원 씨.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없는 것은 뭐예요? 은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죠? 사실 은과 금이라는 게 은유적인 얘기죠. 네.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어렵죠. 그리고 금 2돈 이렇게 주고 갈 리는 없잖아요. 은가락지 빼가지고 줄 리도 없죠. 은과 금은 뭘 얘기해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살아갈 방편 그걸 나타낸다고 봐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은가락지 금가락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갈 방편 내가 당신에게 살아갈 방편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가 쉽게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Jesus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름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자기 속에 들어오기까지 그 이름이 자기의 운명이 되기까지 그 이름을 가슴에 품을 때까지 제자들은 오랜 번민의 세월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드로의 삶을 얘기할 때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저는 설명하긴 하는데 포도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신포도였어요. 맛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하는 동안 맛있는 포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그는
으깨진 포도가 됩니다. 으깨졌다고 한 얘기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알아지기 시작한 거죠. 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으깨진 포도입니다. 이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끝장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의 가없는 사랑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물으심으로 그를 세우심으로 그는 포도주로 변했어. 그죠? 네. 상하지 않은 포도주로 변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나 그분 알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오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름을 내가 품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내게 준다. 그렇죠? 그 이름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이름이고 그 이름은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마치 고륙지친의 고통처럼 자기의 것인 양 여겼던 분이고 그분은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가슴에 품어 안으신 분이시고 그렇죠? 그런 분이에요. 그 이름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확고하게 깨닫게 됐어요. 네.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거기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알게 돼서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 전체, 생명 전체가 베드로 속에 쏙 들어와서 이게 바로 이름을 안다는 의미예요. 네.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모든 삶을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현정 선생님의 방문객이라고 한 시를 보면 한 사람이 온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상처 받았을, 상처 받기도 했을 한 존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다 가지고 그 이름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게 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주고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람에게 그 이름을 소개함으로 그를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 속에 초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은 일어섬입니다.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일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죠? 일어서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그리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광경을 연상시키냐면 창조 이야기의 한 대목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흑암과 공포 속에 있었던 세계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다가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생겨나잖아요. 네. 네. 없음에서부터 있음이 생겨나잖아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명령과 수행이 일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은교 선생님의 당신의 손이라고 하는 시를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자,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서요.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시대에 대한 울분에 차 있었던 어부들이 하나님 나라에 주춧돌구시를 합니다.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지목받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던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었네. 네? 예수와 접촉하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게 되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적을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미래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때 일어나게 될 일을 이사야가 예고한 적이 있는데 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로 그때 메시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사야 35장이 예고하고 있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 징표적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의 절반 가까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무능력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자립하기 어려운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거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별로 없다고 무시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오만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법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도 많고 또 물질적으로도 넉넉합니다.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있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권능은 잃어버린 거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유하게 되면서 오히려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작은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 예수의 마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헌신하겠어요. 그분들을 보면 빚진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만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넉넉함이 갖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킬 것이 많을 때 사람은 폐쇄 회로 속에 갇힙니다. 예수의 이름이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이 넉넉함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선물로 주셨던 분이죠.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공유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모든 백성이 봤습니다. 네.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결국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 사람입니다. 풍경에 불과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으로 우뚝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은총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랐어요. 심히 놀라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타모스라고 한 단어는 거의 경악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 세상에 난 표현을 어떻게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거의 탈원 상태입니다. 엑스타시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어갈 때 벌어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과 깊이 결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교인으로서 난 예수님 알아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격 속에, 나의 기억 속에, 나의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인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교회 교인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에도 얘기한 대로 크라이스트 파워, 그리스도의 파워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 나 홀로 고립된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할 때 행복한 세상의 꿈을 펼쳐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파워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한 것이고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내적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 가운데 절망의 어둠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무력감 속에 잠긴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의 이름과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의 속에 들어가면 생기를 얻게 되고 두 발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네.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움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사학당을 공부하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찔림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도왔는지 그를 위해서 도왔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입장 바꿔 생각해봤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수치스럽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뭔가 도와주면서 난 좀 뿌듯해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포도 이야기가 정말 확 베드로. 꽂혔어요. 네. 네. 이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베드로가 가는 그 길의 포도들이 주시는 얘기들이 참 저한테는 지금 약간 포도주 아니신가요? 포도주가 돼야지 우리가. 네. 너무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풍경에 불과했던 사람이 은총의 징표가 되는 사건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이 리액션이 나왔을까. 근데 정말 너무 놀라고 예,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되게 곱씹게 됐는데 그냥 내가 살짝 알고 있는 정도의 이름인지 아니면 깊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지 이게 약간 조금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런 좀 생각도 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포도주가 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으깨질 차례인 것 같아요. 으깨지면서 네. 정말 포도주가 될 때까지 또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